마태복음 23장 10절로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0절입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교만과 위선을 비판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들은 영예로운 이름으로 칭함받기를 좋아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인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참된 지도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첫째, 유일하신 지도자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목사라고 불리는 것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교사이면 사람들이 나에게 교사라고 부르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죠. 지도력이 더 뛰어난 사람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때 그에게 지도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축구 감독이건 아니면 축구부 주장이건 가정의 아버지이건 교회 목사나 장로이건 어떤 조직이나 단체 가운데 주어진 직분에 따르는 지도자들이 지도자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 적절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금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은 교수이기 때문에 성도님들과 관계를 맺고 대하는데 어려움들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성도들이 좀 어려워하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나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좀 학문적인 경향이라든가 학자로서의 어떤 특징들이 성도님들이 어떤 간격이랄까 생소함이랄까 어떤 차이를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그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들조차도 교수 그러면 뭔가 높아 보이는 점이 있다는 거죠. 나는 그 순간 그냥 아무 대답도 못하고 안 하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할 걸 그렇게 대답을 못했던 것이 좀 후회가 되었습니다. 저는요 교수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목사님들보다 뭔가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목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성도들보다 높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또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가 높은 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직책이나 직분을 가졌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형제 자매일 뿐인 것이죠. 그러나 교수나 목사나 장로나 성도나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장로는 장로의 직분과 직무에 관한 한 존중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목사나 교수도 그 직분과 직무에 관한 한 존중과 존경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적절한 것이고 적당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당하고 적절하게 주어져야 하는 존중과 존경을 넘어서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자극하는 것이거나
지나치게 부당한 칭찬이나 존중을 받거나 부적절한 방식으로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금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영예를 취하고자 혹은 높임을 받고자 지도자라 칭함을 받는다면 그것은 부적절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참된 지도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죠. 모든 형태와 모든 종류의 지도자들은 다 불완전한 자들일 뿐이고 그들은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참된 지도자인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일 뿐이고 완전하신 참된 지도자는 오직 그리스도뿐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도자라 칭함받기를 좋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섬기는 지도력입니다. 주님은 어떤 공동체나 모임에서든 큰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지도력은 섬기는 것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세상의 지도자들은 위에서 군림하고 명령하고 주장하고자 합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 혹은 지위와 직책이 주는 높은 질서를 활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려고 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사람들을 꼰대라는 말을 쓰는데요. 하나님 나라에는 꼰대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에 보면은요. 사도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면서 양 무리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이 장로이기 때문에 혹은 목사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강요하거나 대화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옳다고 주장을 하거나 관계나 논쟁에 있어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주장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도 대화가 잘 안 통하면 목사를 좀 밀어주면 안 되나, 좀 믿어주면 안 되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목사로서 내가 옳다고 확신이 들더라도 성도를 설득하지 못하면 성도에게 맞춰주는 것이 목사로서 해야 할 참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성도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일까요? 성도로서 내가 가진 생각이 목사의 생각과 다르면 목사는 성도를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목사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일이지 성도인 내가 할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누구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낮아지고 상대방에게 맞춰주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섬김에 대한 보상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고 자신의 주장을 옳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우기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투고 싸우기보다는 연합과 평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내가 먼저 양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억지를 쓰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합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면 평화를 위해서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그 사람이 옳은 것처럼 되고 그 사람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데 결국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인 것처럼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고 하셨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그러나 이 말씀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악인이 스스로를 우기면서 높아지려고 할 때 결과적으로 높아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높일 자를 높이고 낮출 자를 낮추시는 분이신 거죠.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지도력과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냥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높이시든지 아니면 낮아진 상태로 그냥 가게 하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계속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젠가 그리고 반드시 낮아지는 자를 높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종으로서 섬기는 삶을 사심으로 참으로 위대함을 실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